살을 내는 듯한 삭풍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미친 듯이 흔들어대고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칠흑 같은 그림빵 강호의 손에 들린 녹슨 쇠칼만이 희미한 살기를 머금은 채 차갑게 번들거리고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박히는 날카로운 냉기 따위는 지금 그의 안중에도 없었으니 오직 제 아비의 심장을 파먹고 목덜미를 물어뜯은 그 짐승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1년만이 붉게 충혈된 두 눈동자 안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을 뿐이었다.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고 올라온 이곳은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인 험준한 산중턱 바로 비명의 간, 아버지의 초라한 무덤이 자리한 곳이었는데 강호는 굵은 소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짐승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며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었다. 오늘이야말로 내 놈의 가죽을 벗겨 아버님의 영전에 바치리라. 속으로 수천 번도 더 되뇌었던 맹세가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라 손끝을 부들부들 떨게 만들었지만 놈은 교활하기 짝이 없는 영물이기에 강호는 숨소리조차 죽이며 어둠 속을 응시했다. 그때였다. 정막을 깨고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숲의 어둠보다 더 짙고 거대한 그림자가 무덤가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강호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음과 동시에 본능적인 공포가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으나 그는 짐승을 향해 칼을 겨누며 튀어나갈 준비를 마쳤는데 달이 구름 사이로 잠깐 얼굴을 내민 순간 드러난 광경은 강호의 모든 사고를 정지시키기에 충분했다. 그것은 분명 덩치가 집채만하고 눈에서 푸른 한광을 뿜어내는 호랑이였으나 기이하게도 놈은 짐승의 털가죽 위에 거칠게 짠 삼배 상복을 걸치고 있었으며 머리에는 인간 상주들이나 쓸 법한 굴건까지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강호는 자신이 헛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눈을 비벼보았지만 짐승은 분명히 사람의 옷을 입고 아버지의 봉분 앞에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도대체 저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사람을 잡아먹는 흉악한 범이 어찌하여 인간의 예를 갖추고 상복을 입고 있단 말인가? 강호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뒤엉키는 사이 짐승은 앞발을 사람의 손처럼 모으더니 털썩 무릎을 꿇고는 봉분을 향해 깊숙이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정중하고 엄숙한지 만약 저것이 호랑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지 않았다면 영락없이 지극한 효심을 가진 자식의 모습이라 해도 믿을 정도였기에 강호는 쥐고 있던 칼자루를 놓칠 뻔했다. 짐승의 거친 숨소리는 마치 오열을 삼키는 듯 그르렁거리며 낮게 깔렸고 땅에 이마를 내치며 절을 할 때마다 그 거대한 어깨가 비통함에 젖은 듯 들썩거렸으니 이를 지켜보는 강호의 복수심은 기이한 공포와 경외감에 짓눌려 잠시 갈 길을 잃고 말았다. 기억은 자연스레 몇 달 전 아버지가 처참한 주검으로 돌아왔던 그날의 악몽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평생을 산과 더불어 살아온 노련한 포수였던 아버지는 그날따라 유독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산의 주인이 노했다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고 그것이 강호가 본 아버지의 마지막 뒷모습이 되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산기썰에서 발견한 아버지의 시신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훼손되어 있었는데 가슴에는 날카로운 무언가에 찔린 깊은 상처가 있었고 온몸은 피투성이었다. 마을의 촌장은 시신의 참혹함을 보며 혀를 차고는 이 산에 사는 식인 호랑이의 짓이 분명하다며 강호에게 당장 장례를 치르라고 재촉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더 큰 분노가 강호의 가슴에 불을 질렀고 그는 장례가 끝나자마자 곡괭이 대신 칼을 갈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자식된 도리이자 하늘이 무너져도 갚아야 할 원수였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가 알고 있던 난이마을 사람들이 떠들어대던 식인 호랑이의 잔혹함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멀었다. 짐승은 한 번 절을 하고 나면 한참 동안 고개를 들어 허공을 응시하며 구슬픈 울음소리를 토해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애절한지
산천초목조차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는 듯했다. 어흐흥, 어흐흥.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포효가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단장 창자가 끊어짐의 비명과도 같아서 듣는 이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마력이 있었다. 강호는 혼란스러웠다. 저놈이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맞는가? 그렇다면 어째서 저토록 슬피 울며 상주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놈이 아버지를 잡아먹고 나서 그 영혼에 홀리기라도 했단 말인가? 강호는 잠시 칼을 쥔 손에 힘을 풀고 짐승의 행동을 더 지켜보기로 마음먹었다. 호랑이는 미리 준비해온 듯한 산열매와 말린 고기 몇 점을 무덤 앞 상석에 조심스레 올려놓았는데 그 투박한 발놀림이 그릇을 깨트리지 않으려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고는 다시 뒤로 물러나 넙죽 엎드리며 곡을 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생전에 못다 한 효도를 뒤늦게나마 하려는 불효자의 회한처럼 느껴져 강호의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저려왔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호랑이의 삼배 옷자락을 펄럭이게 했고 그 사이로 언뜻 보이는 짐승의 털가죽에는 낡고 오래된 상처 자국들이 훈장처럼 새겨져 있어 놈이 살아온 거친 세월을 짐작하게 했다. 강호는 저 짐승과 아버지 사이에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기에 사람이 죽고 짐승이 상복을 입는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것인지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때 무덤과 주변의 숲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낯선 인기척이 느껴지자 곡을 하던 호랑이가 번개처럼 고개를 돌려 소리 나는 쪽을 노려보았다. 방금 전까지의 슬픈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금세 사냥감의 숨통을 끊어놓을 듯한 맹수의 살벌한 안광이 번뜩이자 강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놈은 냄새를 맡는 듯 콧잔등을 실룩거리더니 이내 강호가 숨어있는 소나무 쪽으로 시선을 고정시켰는데 그 눈빛은 먹잇감을 찾는 포식자의 탐욕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혹은 경계하는 지성적인 눈빛에 가까웠다. 강호는 놈이 자신의 존재를 눈치챘음을 직감하고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승부를 벌여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다. 그는 덜덜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칼을 역수로 쥐며 나무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네 이놈, 네가 내 아버지를 죽인 그 짐승이냐. 강호의 고함 소리가 적막한 산중을 울리자 호랑이는 흠칫 놀란 듯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강호를 빤히 쳐다보았다. 놈은 강호에게 달려들 기세가 전혀 없어 보였고 오히려 상복을 입은 채 엉거주춤 서 있는 꼴이 마치 죄를 지은 죄인이 포졸 앞에 선 형국과 다를 바가 없었다. 강호는 놈의 기이한 반응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올라 성큼성큼 다가가 칼끝을 놈의 목을 대에 겨누었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하여 죄를 피할 수 있을 줄 알았더냐. 그 상복은 또 어디서 훔쳐 입은 것이냐. 사람을 흉내내어 내 눈을 속이려 들다니. 내 놈의 간교함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강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갈라졌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버지를 잃은 서름과 원수를 앞에 둔 긴장감이 뒤섞여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하지만 호랑이는 강호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놈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앞발을 들어 올려 자신의 가슴 정확히 말하면 상복의 안쪽 주머니가 있을 법한 위치를 가리키는 듯한 시렵을 했다. 그 눈망울에는 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깊고 그윽한 슬픔만이 호수처럼 고여 있어 강호는 순간적으로 찌르려던 손을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인가. 강호의 뇌리에 스치는 의구심이 칼날을 무디게 만들었다. 짐승은 다시 한번 낮게 크르릉 소리를 내며 고개를 숙였는데 그것은 공격 신호가 아니라 마치 용서를 비는 듯한 혹은 자신의 진심을 알아달라는 애원에 가까웠다. 강호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놈의 삼배 옷을 바라보았다. 거친 바느질 자국이 선명한 그 옷은 놀랍게도 생전 아버지가 즐겨 입으시던 낡은 적삼을 기워 만든 것과 흡사해 보였다. 차가운 산바람이 다시 한번 휘몰아치며 두 존재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흔들어 놓았다. 강호는 여전히 칼을 거두지 않은 채
짐승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이제 칼끝이 놈의 코앞에 닿을 거리였다. 놈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입김이 강호의 얼굴에 와닿았고 짐승 특유의 누린내 대신 은은한 향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것은 아버지가 제사를 지낼 때마다 피우시던 바로 그 향의 냄새였다. 강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눈앞의 이 존재는 단순한 맹수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을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는 이 기이한 상주 성주. 강호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오늘 밤 이 칼을 휘두르는 순간 자신이 평생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진실이 도사리고 있음을. 칼끝이 짐승의 목덜미, 털끝에 닿아 살갗을 파고들기 직전 강호의 손목은 허공에 못 박힌 듯 멈춰서고 말았다. 놈은 피하거나 반격하기는커녕 마치 제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이겠다는 듯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목을 길게 빼어 보였으니 그 모습은 도살장에 끌려온 가축보다 더 체념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찌하여 피하지 않는 것이냐. 강호의 입에서 터져 나온 외침은 분노라기보다는 절규에 가까웠다. 맹수란 응당살기를 띠고 덤벼들어야 마땅하거늘 이놈은 제 목숨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며 오히려 강호의 칼날을 환영하는 듯 했기 때문이다. 차라리 놈이 이빨을 드러내고 덤벼들었다면 강호는 주저없이 그 목을 베고 뜨거운 피를 뒤집어 썼으리라. 허나 저항 없는 사륙은 사냥이 아니라 학살일 뿐이었고 강호는 평생을 정직한 사냥꾼으로 살아온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자로서 무방비 상태의 적을 베는 비겁함을 차마 행할 수 없었다. 그때 감겨있던 호랑이의 눈꺼풀이 천천히 들어 올려지며 그 안에 고여있던 맑은 액체가 주르륵 흘러내려 털북숭이 뺨을 적셨다. 그것은 짐승의 생리적인 분비물이 아니라 분명한 슬픔과 회한을 담은 뜨거운 눈물이었다. 달빛에 반사되어 영롱하게 빛나는 그 눈물방울을 보는 순간 강호의 심장 한 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놈의 눈동자는 깊고 그윽하여 마치 사람의 말을 건네는 듯 했는데 그 눈빛 속에는 죽여라, 나는 죽어 마땅하다는 무언의 웅변이 담겨 있었다. 강호는 쥐고 있던 칼자루가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져 황급히 뒤로 물러섰다. 내 놈이 정녕 미친 것이냐, 아니면 나를 홀리려는 수작이냐. 강호는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지만 짐승은 그저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한참 동안 이어진 기이한 대치 끝에 호랑이는 강호가 자신을 죽일 뜻을 거두었음을 알아차린 듯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입에 물고 있던 무언가를 강호의 발치에 툭하니 떨어뜨려 놓았다. 그것은 낡고 해진 가죽 주머니였다. 짐승은 강호에게 마지막으로 깊은 눈인사를 건네더니 소리 없이 몸을 돌려 어둠이 짙게 깔린 숲속으로 사라져갔다. 눈 위에 찍힌 놈의 발자국은 비틀거리고 있었는데 그 뒷모습이 어찌나 쓸쓸하고 처량해 보이던지 강호는 차마 놈의 뒤를 쫓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삭풍만이 윙윙거리는 무덤가에 홀로 남겨진 강호는 멍한 표정으로 발치에 떨어진 물건을 집어들었다. 손에 닿는 가죽의 감촉이 낯설지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 매듭을 풀자 그 안에서 나온 물건을 본 강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유품인 부싯돌 쌈지와 반쯤 피우다 남은 공방대였다. 이것은 아버님이 늘 품에 지니고 다니시던 것인데 강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아버지가 실종되던 날 시신을 수습할 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 산짐승이 물고 갔거나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졌으리라 짐작했던 물건들이었다. 그런데 어째서 아버지를 죽였다던 저 호랑이가 이것을 가지고 있었단 말인가. 게다가 쌈지 겉면에는 짐승의 핏자국 대신 흙탕물이 묻지 않도록
나뭇잎으로 정성스레 감싼 흔적까지 남아 있었다. 강호의 머릿속은 더욱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놈은 아버지를 죽인 원수인가? 아니면 아버지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을 지켜본 유일한 목격자인가?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대답해 줄 이는 오직 차가운 바람뿐이었다. 날이 희붐하게 밝아오자 강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마을로 내려왔다. 밤새 겪은 기이한 일로 인해 정신이 혼미했지만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왁자지껄한 소음이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평소라면 조용했을 산골 마을이 이른 아침부터 소란스러운 것은 바로 마을 촌장인 최진산의 마당 때문이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 마당에는 십수명의 장정들이 횃불과 창을 들고 모여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비단 옷을 입은 최진사가 거만한 자세로 뒷짐을 지고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인근에서 내로라 하는 사냥꾼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짐승을 잡겠다는 투지보다 더 번들거리는 탐욕이 가득 차 있었다. 강호가 나타나자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다. 오 강호야, 마침 잘 왔다. 최진사가 기름진 얼굴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강호를 맞이했다. 간밤에 네 아비 묘소에 다녀왔다지 그래 놈을 보았느냐? 촌장의 질문은 강호의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었다. 오직 그가 찾는 물건의 행방을 확인하려는 다급함만이 묻어났다. 강호는 품속에 감춘 아버지의 쌈지를 꽉 움켜쥐며 침묵했다. 그가 입을 다물고 있자 최진사의 눈꼬리가 매섭게 올라갔다. 이놈이 어른이 묻는데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느냐. 내 아비를 죽인 그 식인 호랑이 말이다. 어제 그놈이 묘소 근처를 어슬렁거린다는 소문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촌장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주변의 사냥꾼들이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강호를 에워쌌 보지 못했습니다. 강호가 힘겹게 입을 떼었다. 거짓말이었다. 저 탐욕스러운 자들에게 어젯밤의 기이한 광경을 말해봤자 미치광이 취급을 받을 것이 뻔했고 무엇보다 그 호랑이에게서 느꼈던 알 수 없는 연민이 강호의 입을 막고 있었다. 하지만 최진사는 호락호락한 위인이 아니었다. 그는 강호의 앞으로 성큼 다가와 뱀처럼 차가운 눈으로 강호의 얼굴을 훑어내렸다. 거짓말 마라. 내 눈동자가 흔들리고 몸에서는 짐승의 누린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내 놈이 놈을 놓쳤거나 아니면 무서워서 도망친 게지. 최진사는 혀를 끌끌 차며 비웃음을 날렸다. 천하의 명포수였던 내 아비 얼굴에 먹칠을 하는구나. 아비의 원수조차 갚지 못하는 겁쟁이 녀석 같으니라고. 그 말은 강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원수는 제가 갚습니다. 강호가 이를 악물고 대꾸하자 최진사는 비열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그렇다면 증명해 보아라. 내 듣자 하니 그놈은 단순한 호랑이가 아니라 천년 묵은 영물이라 가죽이 금값이라더구나. 네, 아비가 나에게 빚진 돈이 얼만지 알고는 있느냐. 그 빚을 갚으려면 놈의 가죽을 벗겨오는 수밖에 없다. 최진사의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아비의 원수를 갚아주려는 의협심 따위는 눈꽃만큼도 없었고 오직 전설 속의 호랑이 가죽을 얻어 한양의 고관대작에게 뇌물로 바칠 생각뿐이었다. 아버지가 촌장에게 빚을 졌다는 말 또한 금시초문이었다. 아버지는 평생 남에게 손 한 번 벌리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온 분이었다. 강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마을의 권력자인 촌장에게 대항할 힘은 그에게 없었다. 내일이다. 최진사가 단호하게 못 박았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대대적인 사냥을 나갈 것이다. 내 놈은 이 산의 지리를 누구보다 잘 아니 길잡이 노릇을 해라. 만약 놈의 은신처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내 아비가 남긴 그 쥐꼬리만한 밭젓기조차 내놓아야 할 것이야. 촌장의 협박에 사냥꾼들이 킬킬거리며 동조했다. 그들 중에는 아버지와 호용호제하며 지내던 김포수도 섞여 있었는데 그는 강호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돈과 권력 앞에서는 의리도 인정도 종이장처럼 찢겨나가는 세태에 강호는 치를 떨었다. 인간의 탈을 쓴 저들이야말로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아닌가. 어젯밤 보았던 상복을 입고 눈물 흘리던 그 짐승의 모습이 오히려 더 인간답게 느껴지는 것은 비단 강호만의 착각일까. 강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의 냉방에 누워 아버지의 쌈지를 꺼내들었다. 낡은 가죽 냄새와 희미하게 배어있는 아버지의 땀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자 참았던 설움이 북받쳐 올랐다. 그는 쌈지 안쪽을 무심코 뒤적이다가 가죽 안감 사이에 무언가 딱딱한 종이 뭉치가 덧대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평소라면 쌈지의 모양을 잡기 위해 넣어둔 종이라 생각하고 넘겼겠지만 촌장과 사냥꾼들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보고 온 직후라 그런지 강호의 감각은 예민하게 곤두서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가죽의 실밥을 뜯어내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종이를 꺼내 펼쳤다.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는 낡고 색이 바랬지만 그 위에 적힌 글씨는 아버지의 필체가 분명했다. 먹물이 아닌 수치로 급하게 휘갈겨 쓴 듯한 그 글은 일종의 비망록 비왕록이었다. 강호는 떨리는 눈으로 첫 줄을 읽어 내려갔다. 을미년 동짓달 산속에서 다친 새끼 호랑이를 구하다. 글을 읽어 내려가는 강호의 표정이 시시각각 변하기 시작했다. 놀라움에서 의혹으로 그리고 이내 끓어오르는 분노와 경악으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종이에는 강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날의 진실, 그리고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비밀이 적혀 있었던 것이다. 밖에서는 사냥 준비를 서두르는 촌장의 고함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점점 더 요란해지고 있었다.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강호의 얼굴을 비추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알았다. 자신이 겨누어야 할 칼날의 끝이 산속의 호랑이가 아니라 바로 이 마을 아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야 한다는 것을. 강호는 아버지의 비망록을 품속 깊이 찔러 넣고 벽에 걸린 녹슨 사냥칼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에 빠진 소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마주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하고도 단호한 심판자의 눈빛이었다. 떨리는 손끝에서 바스락거리는 낡은 종이 한 장이 강호의 세상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고 있었다. 수치로 급하게 갈겨 쓴 아버지는 필체는 거칠었으나 그 안에 담긴 사연은 피를 토하는 듯 절절하여 강호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강호야, 이 글을 네가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게다. 부디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고 산의 주인을 지켜다오. 첫 문장부터 가슴을 후벼 파는 유언에 강호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옷소매로 훔쳐내며 다음 줄을 읽어 내려갔다. 아버지의 기록에 따르면 10수년 전 폭설이 내리던 날 아버지는 덫에 걸려 죽어가던 새끼 호랑이 한 마리를 구해주었는데 그 짐승이 바로 지금의 산군산의 주인이었다. 짐승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자라나 아버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림자처럼 나타나 도왔으며 두 존재는 인간과 짐승의 벽을 넘어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깊은 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우화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그 호랑이를 형님이라 불렀고 호랑이 또한 아버지를 어미처럼 따랐다. 강호가 어릴 적 알아누웠을 때 문 앞에 놓여있던 산삼이며 귀한 약초들이 모두 그 호랑이가 물어다 준 것이라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강호는 터져나오는 오열을 막으려 입을 틀어막아야 했다. 아, 아버님, 저는 그것도 모르고 강호의 뇌리에 지난밤 상복을 입고 곡을 하던 호랑이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놈이 입고 있던 그 조악한 삼배 옷은 흉내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살아생전 내가 죽거든 네가 맞상주 노릇을 해주어야 한다며 농담처럼 건넸던 말을 짐승이 가슴에 새겨두었다가 서툰 발톱으로 며칠 밤낮을 헤매며 넉마를 기워 만든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거룩한
상복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비망록의 마지막 장은 강호의 슬픔을 차가운 살기로 얼어붙게 만들었다. 최진사가 산군의 가죽을 노리고 있다. 한양의 세독가에게 바칠 진상품으로 그놈만 한 것이 없다며 나를 압박해온 지 오래다. 오늘 그들이 사냥꾼을 가장한 살수들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온다. 나는 목숨을 걸고 형님을 지킬 것이다. 아버지의 글씨는 뒤로 갈수록 흔들리고 있었다. 내 몸에 난 상처를 보거라. 그것은 호랑이의 이빨 자국이 아닐 것이다. 놈들은 창으로 나를 찌르고 그 죄를 짐승에게 뒤집어 씌우려 할 테니 강호는 종이를 움켜쥔 채 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할 때 보았던 가슴을 관통한 그 깊은 상처는 분명 짐승의 짓이라기엔 너무나 매끄럽고 정교했다. 당시에는 슬픔에 경황이 없어 최진사의 말만 믿고 넘어갔으나 이제와 다시 생각해보니 그것은 예리한 창날이 남긴 흔적이 분명했다. 진실은 명백했다. 아버지를 죽인 것은 산속의 호랑이가 아니라 탐욕에 눈이 먼 최진사와 그 하수인이었다. 그들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짐승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명분까지 챙기려 했던 것이다. 인면수심 렘맨소신이라더니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리도 잔악할 수 있단 말인가. 강호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지금까지 엉뚱한 곳에 칼을 겨누고 있었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은 지금 따뜻한 아랫목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내일의 사냥을 아니 학살을 꿈꾸고 있을 터였다. 강호는 벽에 걸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충혈된 눈과 앙다문 입술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그 얼굴은 더 이상 순박한 산골 소년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비망록을 품속 깊은 곳,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갈무리하고는 녹슨 칼을 숫돌에 다시금 갈기 시작했다. 슥싹 슥싹 칼 가는 소리가 칠흑 같은 어둠을 베어내며 새벽을 불렀다. 날이 밝자마자 강호는 보찜을 메고 최진사의 집으로 향했다. 마당에는 벌써 수십 명의 사냥꾼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허리춤에는 하나같이 시퍼런 칼과 창이 매달려 있었고 등에는 불화살이 가득 담긴 화살통이 들려 있었다. 이것은 짐승을 잡는 사냥 행렬이라기보다는 전쟁터로 나가는 군대의 모습에 가까웠다. 대청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빨고 있던 최진사가 강호를 보자마자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다. 오왔느냐? 그래, 밤새 마음의 정리는 좀 되었느냐? 내 놈이 길잡이만 잘 선다면 내 특별히 빚은 탕감해주마. 뻔뻔스러운 그 낯짝을 당장이라도 베어버리고 싶었지만 강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예 어르신, 제가 아버님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지옥 불이라도 앞장서겠습니다. 강호의 목소리는 지나칠 정도로 차분했으나 바닥을 향한 그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좋아. 아주 좋아. 그게 바로 사내 대장부지. 최진사는 호탕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강호의 어깨를 툭툭 치며 귓속말을 건넸는데 그 내용이 가관이었다. 명심해라. 놈을 잡으면 가죽은 무조건 상처 없이 벗겨내야 한다. 가죽의 흠집이라도 냈다가는 내 놈 목숨으로 값을 치러야 할 게야. 강호는 속으로 피를 토하듯 비웃었다. 저 자에게는 사람의 목숨보다 짐승의 가죽 한 장이 더 귀한 것이다. 강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행렬이 출발하자 강호는 선두에 서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눈 덮인 산길은 험하고 가팔랐으나 강호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 산행의 끝을 어떻게 맺을지에 대한 계획이 서 있었다.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그 의리, 그리고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을 향한 심판. 이 두 가지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 따위는 아깝지 않았. 중턱에 이르렀을 때 일행은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멈춰섰다. 김포수가 강호에게 다가와 물통을 건네며 은근슬쩍 말을 걸었다. 강호야, 정말 네가 놈의 은신처를 아는 게냐? 이 산은 워낙 험해서 자칫하면 우리가 당할 수도 있어. 김포수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어쩌면 그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 침묵한 공범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강호는 그를 싸늘하게 쏘아보았다. 걱정 마십시오, 아저씨. 놈은 분명 그곳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빚을 청산하게 될 겁니다. 강호의 뼈 있는 말에 김포수는 흠칫하며 뒤로 물러섰다. 강호는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그가 일행을 이끄는 곳은 평범한 호랑이 굴이 아니었다. 그곳은 깎아지른 절벽과 미로 같은 동굴이 얽혀 있어 산을 모르는 자들이 발을 들였다가는 살아서 나가기 힘든 험지. 바로 망자의 계곡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산바람이 거세지며 눈보라가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시야가 흐려지고 발이 푹푹 빠지는 악조건 속에서도 최진사는 욕설을 퍼부으며 행렬을 재촉했다. 이놈들아, 해지기 전에 놈을 잡아야 해.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움직여. 그의 탐욕은 눈보라조차 막을 수 없을 만큼 맹목적이었다. 강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날씨가 험해질수록 산세가 험할수록 유리한 것은 저들이 아니라 이 산의 주인인 호랑이, 그리고 산의 지리를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는 자신이었다. 드디어 목적지인 거대한 바위 절벽 아래 동굴 입구가 보였다.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그곳은 마치 저승의 입구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다. 강호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수십 개의 탐욕스러운 눈동자가 동굴을 향해 번들거리고 있었다. 여깁니다. 강호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나지막하게 울려 퍼졌다. 이 안에 그놈이 있습니다. 최진사는 희색이 만면하여 칼을 뽑아들고 소리쳤다. 좋아 포위해라.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불화살을 준비해 사냥꾼들이 일제히 활시위를 당기며 동굴 입구를 겨누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강호는 슬그머니 대열에서 빠져나와 최진사와 동굴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예상치 못한 강호의 돌발 행동에 최진사가 인상을 찌푸렸다. 비켜라, 뭐 하는 짓이냐. 하지만 강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진사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빚에 쪼들리는 소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의 눈빛다니 그보다 더 무서운 단죄자의 눈빛이었다. 어르신, 한 가지 여쭐 것이 있습니다. 강호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제 아버님의 가슴에 난 상처 말입니다. 그것이 정말 호랑이의 이빨 자국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르신이 쥐고 계신 그 칼, 혹은 뒤에 서 있는 놈들의 창끝에 찔린 자국이었습니까? 강호의 돌직구에 좌중이 술렁거렸다. 최진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가 이내 불구락 푸르락해졌다. 이 미친놈이 지금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게야. 내 놈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최진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호는 품속에서 아버지의 비망록을 꺼내 높이 쳐들었다. 바람에 펄럭이는 낡은 종이가 마치 깃발처럼 보였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피해 기록이 이 안에 있단 말입니다. 사냥꾼들이 웅성거리며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들 중 몇몇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최진사를 바라보았다. 당황한 최진사는 다급하게 외쳤다. 저놈이 미쳤다. 악령에 홀린 게 분명해. 놈부터 쏴라. 저놈 입을 막아. 촌장의 명령에 그의 신복들이 주저하며 활을 겨누었다. 강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예상했던 바였다. 그는 칼을 뽑아들고 외쳤다. 오라,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내 오늘 아버님의 핏값을 기필코 받아내리라. 그 순간 동굴 안쪽 깊은 곳에서부터 땅을 울리는 거대한 포효 소리가 들려왔다. 크엉.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산 전체가 분노하여 토해내는 듯한 천지를 뒤흔드는 산군 산준의 등장이었다. 사냥꾼들의 말이 놀라 날뛰고 사람들의 얼굴에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다. 강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기운.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형제이자 자신의 지키고자 했던 진짜 가족의 기척이었으므로 동굴의 어둠을 찢고 나온 것은 단순한 맹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산 그 자체가 형상을 빚어낸 듯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거대한 호랑이였다. 그러나 놈의 모습은 사냥꾼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황금빛 털가죽 위에는 여전히 흙먼지 묻은 낡은 삼배 상복이 걸쳐져 있었고 이마에는 흰 띠를 두른 채였으니 그 기괴하면서도 성스러운 자태에 수십 명의 장정들이 일순간 숨을 멈추고 뒷걸음질 쳤다. 산군이다. 진짜 산군이 나타났다. 누군가의 비명 섞인 외침이 정적을 깼다. 호랑이는 강호의 곁으로 다가와 섰다. 놈은 강호를 위협하기는커녕 마치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주려는 듯 강호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최진사 무리를 향해 흉포한 송곳니를 드러냈다. 크르르릉 놈의 목울림이 천둥소리처럼 낮게 깔리자 주변의 나뭇가지 위에 쌓여있던 눈들이 우수수 쏟아져 내렸다. 최진사는 공포에 질려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만 탐욕이 본능을 이긴 듯 악에 바친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물러서지 마라. 저건 그냥 짐승일 뿐이야. 활을 쏴라. 창을 던져 저 가죽만 벗기면 너희 모두 평생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마. 돈에 눈이 먼 신복 몇몇이 벌벌 떨면서도 활시위를 놓았다. 핑핑 날카로운 파공음을 내며 화살이 날아들었다. 강호가 칼을 휘둘러 화살 하나를 쳐냈지만 빗발치는 화살비를 홀로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때였다. 호랑이가 표요와 함께 앞발을 크게 휘두르자 날아오던 화살들이 추풍낙엽처럼 부러져 바닥에 뒹굴었다. 놈의 움직임은 육중한 덩치에 걸맞지 않게 바람처럼 빨랐다. 호랑이는 단숨에 거리를 좁혀 활을 쏜 사냥꾼들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으악, 살려줘. 비명소리가 계곡을 메웠다. 하지만 놀랍게도 호랑이는 사람을 물어 죽이지 않았다. 놈은 단지 앞발로 사람들의 무기를 쳐내거나 거대한 몸통으로 밀쳐내어 무력화시킬 뿐이었다. 그 모습은 마치 살생을 금기시하는 수도승이 불살불살의 맹세를 지키며 싸우는 듯했다. 강호는 그 장면을 목격하며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아버님 보고 계십니까? 형님께서는 짐승의 몸을 하고서도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도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강호 역시 칼을 고쳐 쥐고 전장으로 뛰어들었다. 비겁한 놈들 덤벼라. 강호는 칼등으로 사냥꾼들의 손목을 가격하며 그들을 쓰러뜨렸다.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강호와 호랑이는 서로의 등을 맞대고 싸웠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호흡은 척척 맞았다. 호랑이가 적의 시선을 끌면 강호가 빈틈을 찌르고 강호가 위기에 처하면 호랑이가 몸을 날려 그를 보호했다. 전세가 불리해지자 최진사는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도망칠 구멍을 찾았다. 그는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는 비겁한 위인이었다. 이를 눈치챈 강호가 최진사를 향해 달려가려 했으나 최진사의 신복인 꺽정이란 거한이 거대한 도끼를 휘두르며 앞을 가로막았다. 어딜 감히 네 상대는 나다. 꺽정의 도끼는 묵직하고 강력했다. 깡새 소리와 함께 강호의 칼이 튕겨 나갈 뻔했다. 힘에서 밀린 강호가 뒤로 넘어지자 꺽정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도끼를 높이 치켜들었다. 죽어라 절체절명의 순간 호랑이가 꺽정의 뒤에서 덮쳐들었다. 놈은 꺽정의 도끼든 팔을 덥석 무는 대신 육중한 체중을 실어 그를 들이받았다. 쿵 꺽정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바위 벽에 처박혀 기절해버렸다. 이제 남은 건 최진사뿐이었다. 호랑이와 강호는 천천히 최진사를 향해 걸어갔다. 다른 사냥꾼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뿔뿔이 흩어진 뒤였다. 절벽 끝으로 몰린 최진사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저앉았다. 잘못했다. 내 전 재산을 줄 테니 제발 목숨만은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그의 바짓가랑이 사이로 굴욕적인 물기가 번져나갔다. 강호는 끓어오르는 분노로 칼을 높이 쳐들었다. 당장이라도 저 목을 베어
아버지의 영전에 바치고 싶었다. 내 놈의 더러운 돈 따위는 필요 없다. 아버님을 죽이고 그 죄를 짐승에게 뒤집어 씌운 내 놈의 죄는 죽어서도 씻지 못할 것이다. 강호의 칼날이 최진사의 목을 향해 내리꽂히려는 찰나 호랑이가 강호의 옷자락을 입으로 물어 잡아당겼다. 강호가 멈칫하며 호랑이를 바라보자 놈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죽이지 말라는 뜻이었다. 그리고는 최진사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한 발짝 다가섰다. 호랑이의 푸른 안광을 정면으로 마주한 최진사는 공포의 한계점을 넘어선 듯 눈을 까짓고 거품을 물며 기절해버렸다. 호랑이는 기절한 최진사를 내려다보며 콧방귀를 뀌더니 절벽 아래 낭떠러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놈은 그를 죽이는 대신 관아에 넘겨 법의 심판을 받게 하려는 듯했다. 강호는 칼을 거두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런 놈의 피를 묻혀 내 손을 더럽힐 필요는 없겠지요. 강호는 밧줄로 최진사를 꽁꽁 묶었다. 그때 하늘에서 먹구름이 걷히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눈 덮인 삼봉우리가 황금빛으로 물들고 차가웠던 바람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강호는 호랑이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형님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아버님의 원수를 갚으려다 은인을 해칠 뻔했으니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강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호랑이는 다가와 거친 혀로 강호의 젖은 뺨을 핥아주었다. 까슬까슬한 혀의 감촉이 마치 아버지의 투박한 손길처럼 따뜻하게 느껴졌다. 크르릉. 호랑이는 괜찮다는 듯 강호의 어깨를 툭툭 쳤다. 소동이 가라앉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도망친 사냥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었다. 현장에는 묶여있는 최진사와 그의 신복들, 그리고 아버지의 비망록이 증거로 남아있었다. 강호는 관아로 끌려가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비망록에 적힌 내용과 현장의 정황, 그리고 사냥꾼들의 자백이 일치함에 따라 최진사의 끔찍한 범죄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는 살인교사 및 무고죄로 엄벌에 처해졌고 그가 부정하게 축제한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환원되었다. 강호의 아버지는 뒤늦게나마 누명을 벗고 의로운 죽음으로 기려지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호랑이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강호는 알고 있었다. 놈이 어딘가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으리라는 것을.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강호는 다시 산을 올랐다.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였다.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하던 강호의 곁에 어느새 호랑이가 다가와 앉았다. 놈은 여전히 낡은 상복을 걸친 채였다. 강호는 미소를 지으며 호랑이에게 술 한 잔을 따라주었다. 형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버님도 편히 눈을 감으셨을 겁니다. 호랑이는 술 냄새를 맡더니 기분 좋은 듯 흥소리를 내며 꼬리를 살랑거렸다. 그날 밤 강호와 호랑이는 아버지의 무덤가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짐승과 인간 말은 통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두 형제의 모습은 그 어떤 그림보다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였다. 강호는 호랑이의 털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다. 형님, 이제 상복을 벗으셔도 됩니다. 3년상은 제가 모실 테니 형님은 다시 산의 주인으로 돌아가 호령하며 사십시오. 하지만 호랑이는 고개를 저으며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놈의 눈에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별빛처럼 박혀 있었다. 강호는 깨달았다. 이 짐승의 효심이 인간인 자신보다 훨씬 깊고 넓다는 것을. 그리고 결심했다. 이 형님과 함께 아버지의 심요살이를 끝까지 함께하기로. 산바람이 두 아들의 머리카락과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지나갔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의 영혼이 보내는 따뜻한 입맞춤과도 같았다. 세월은 유술유수와 같다 하였던가. 무덤가에 쌓이고 녹기를 반복하던 눈이 3번이나 자취를 감추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연초록 새순이 돋아나는 봄이 3번이나 찾아왔다. 강호가 아버지의 묘소 옆에 작은 움막을 짓고 심요살이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꼬박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긴 시간 동안 강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천둥번개가 내리꽂히는 밤이면 어김없이 그 거대한 그림자가 움막 입구를 지켰고, 끼니 때가 되면 퇴미며 산토끼 같은 짐승들이 움막 앞에 놓여 있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산속에 사는 호랑이 상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면서도 경외감을 느껴 감히 산에 오르지 못했으나, 가끔 산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무덤가에 나란히 간장 말아 앉아 있는 사람과 호랑이의 실루엣을 볼 수 있었다고 전한다. 그것은 인간과 짐승의 경계를 넘어선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동거였다. 드디어 3년상을 마치고 탈상탈상을 하는 날이 밝았다. 강호는 새벽 일찍 일어나 목욕 재개하고 정성스레 마련한 제수를 상석에 차렸다. 비록 화려한 음식은 아니었으나 직접 캔 도라지와 고사리, 그리고 맑은 정화수 한 그릇에는 그의 지난 3년간의 효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형님 오셨습니까? 강호가 나직이 부르자 숲의 안개를 헤치고 호랑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3년 전보다 털의 윤기는 다소 줄어들고 주둥이 주변에는 흰 수염이 늘어났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깊고 인자했다. 놈이 걸치고 있던 삼배 상복은 이제 비바람에 사가 너덜너덜한 걸레 조각처럼 변해 있었으나 강호의 눈에는 그 어떤 비단 옷보다 고귀해 보였다. 호랑이는 익숙한 듯 제단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 강호가 술을 따르고 절을 올리는 모습을 지그시 지켜보았다. 아버님 오늘로써 3년의 예를 다 마쳤습니다. 비록 몸은 흙으로 돌아가셨으나 저와 형님의 마음속에 아버님은 영원히 살아계실 것입니다. 강호는 마지막 잔을 올리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호랑이 역시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앞발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는데 그 모습이 마치 인간이 곡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하는 시간, 강호는 호랑이 앞에 육포 한 점을 놓아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형님, 이제 그 옷을 벗으시지요. 아버님께서도 형님의 효심을 충분히 아셨을 테니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산의 주인으로 자유로이 사십시오. 강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탈상이란 곧 이별을 의미함을, 그리고 이 기묘한 동거 또한 끝을 맺어야 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호는 다가가 호랑이의 몸에 묶여있던 낡은 삼백끈을 천천히 풀기 시작했다. 매듭 하나하나에 지난 3년의 추억과 회한이 서려 있는 듯했다. 끈이 풀리고 넉마가 된 상복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자 호랑이의 황금빛 털가죽이 아침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다. 오랜 시간 옷에 눌려있던 털들이 바람을 맞으며 다시금 생기를 되찾는 듯했다. 호랑이는 몸을 부르르 떨며 기지개를 켜더니 강호를 향해 깊은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은 작별의 인사였다. 고맙다 내 아우야. 그리고 미안하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그 마음의 소리에 강호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호랑이의 굵은 목을 끌어안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거친 맹수의 체온이 이토록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하리라. 호랑이는 강호의 등을 거친 혀로 몇 번 핥아주더니 이내 몸을 돌려 산 정상 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한 번쯤 뒤를 돌아볼 법도 하건만 놈은 앞만 보고 묵묵히 걸어갔다. 멀어지는 호랑이의 뒷모습은 숲의 그림자와 하나가 되어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 순간 산 정상 부근에서 호련히 한 줄기 바람이 불어오더니 숲 전체를 휘감았고 어디선가 은은한 피리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강호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을 때 호랑이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백발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듯한 환영이 스쳐 지나갔다. 강호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버지가 구해주었던 그 짐승은 단순한 호랑이가 아니라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 산신링의 현신이었음을, 인간의 은혜를 갚기 위해 짐승의 탈을 쓰고
3년의 세월을 함께 해주었음을 말이다. 강호는 그 자리에 엎드려 산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형님, 아니 산군님, 부디 평안하십시오. 산을 내려온 강호는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은 최진사가 사라진 후 몰라보게 평화로워져 있었다. 탐관오리의 수탈이 사라지자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고 인심 또한 넉넉해졌다. 강호가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열렬히 환영했다. 예전처럼 그를 가난한 사냥꾼의 아들이라 무시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호랑이를 형님으로 둔 효자라 칭송하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강호는 아버지가 남긴 밭을 일구고 가끔은 약초를 캐러 산에 오르며 조용하고 성실하게 살아갔다. 그는 더 이상 살생을 위한 사냥을 하지 않았다. 다만 멧돼지가 밭을 망치거나 곰이 민가를 습격할 때만 산에 올라 짐승들을 쫓아낼 뿐 결코 그들의 목숨을 빼앗지는 않았다. 그의 활시 위에는 화살촉 대신 뭉툭한 나무 토막이 끼워져 있었으니 이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산군 형님과의 무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세월은 다시 흘러 강호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리고 그의 무릎에는 손주들이 앉아 재롱을 부리는 나이가 되었다. 겨울밤 화롯가에 둘러앉은 아이들이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면 강호는 곰방대에 불을 붙이며 지그시 눈을 감곤 했다. 얘들아, 저 산에는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호랑이가 살았단다.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기울였다. 짐승이라 하여 함부로 대하지 말고 비천한 신분이라 하여 무시해서도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니라. 내가 겪은 그 호랑이 형님은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었으나 그 효심과 의리는 세상의 그 어떤 양반님네들보다 훌륭했지. 강호의 이야기는 밤이 깊도록 이어졌고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씨앗 하나가 심어졌다. 어느 늦은 가을날 강호는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올라온 마지막 산행이 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묘소는 여전히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는데 누군가 다녀간 듯 무덤 앞에는 잘 익은 산머루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강호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형님, 아직도 저를 지켜보고 계시는군요. 그는 무덤가 바위에 걸터 앉아 붉게 물든 단풍을 바라보았다. 바람결에 섞여 들려오는 산새 소리가 마치 이제 그만 쉬러 오게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강호는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다. 그의 뇌리에는 젊은 날 눈보라 속에서 함께 등을 맞대고 싸웠던 그 든든한 등짝과 상복을 입고 눈물 흘리던 그 슬픈 눈망울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강호가 세상을 떠난 날 마을 사람들은 믿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다. 상여가 나가는 길목마다 수많은 산짐승들이 내려와 길을 터주었고 멀리 산 정상에서는 하늘을 찢을 듯한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3번 울려 퍼졌다는 것이다. 그 소리는 슬픔이라기보다는 오랜 친구를 마중 나온 환영의 인사처럼 들렸다고 한다. 사람들은 강호를 아버지의 묘소 옆에 나란히 묻어주었다. 그리고 훗날 사람들은 그 고개를 호상고개 후성, 호랑이가 상주 노릇을 한 고개라 불렀으며 비석을 세워 그들의 기막힌 인연과 효심을 후세에 전했다. 지금도 눈 내리는 밤이면 그 고개 어딘가에서 늙은 사냥꾼과 거대한 호랑이가 나란히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그것은 헛된 전설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위했던 두 영혼이 만들어낸 영원한 울림일 것이다. 겉모습으로 귀천을 나누고 이익에 따라 의리를 저버리는 세상 속에서 짐승의 탈을 쓴 성자 승저와 그를 형님으로 모신 한 인간의 이야기는 진정한 인간의 길이 무엇인지를 묵묵히 웅변하며 오늘도 저 산맥의 굽이굽이마다 전설처럼 흐르고 있다.